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힘을 합하여 오늘 이 토요일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일 주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 귀한 오늘 준비의 하루로 지내시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8월 29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585장, 통일 찬송가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학교 각 부서들,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분이나 또한 함께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또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말씀이 임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과 여러 이유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강혜지 어린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담당한 모든 분들과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중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의정자들, 북한 선교와 복음을 통한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아 힘을 얻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아르헨티나를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상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물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여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병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먼저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고 간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이사야서 37장 전반부의 내용을 통해 히스기야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고백하였는지를 그의 기도를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읽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꼭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랍사게와 군대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어려워할 때에 그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었지만 이제는 그가 서신을 들고 직접 기도합니다. 이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그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66권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직접적인 계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성경의 의미를 알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의 직접적인 기도 앞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 되시는 큰 한 분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다른 분이 필요 없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대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또 담대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응답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함으로 받으시는 기쁨이 가득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으로 일하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죄악에 보응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 모든 심판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모두 미루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있을 심판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은 당장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어려움들, 그것은 이미 갖고 있는 죄악과 모든 잘못으로 인해 생긴 파괴되는 영향들입니다. 이 악한 영향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방법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순리로 사용하지 않은 결과로 겪게 되는 인간의 잘못에 대한 대가일 뿐입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어려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인류의 무지함과 악함이 결국 세상을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기적이고 악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들이 자국이나 기업에게는 당장 이득을 가져줄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를 얼마든지 재앙으로 빠지게 할 수 있음을 되새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에 보응하셔서 심판하실 뿐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심판과 함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죠.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위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완성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죠. 이것이 바로 내 종 다윗을 위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구원을 성취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의 근거를, 구원의 결과를, 구원의 이유를,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칭의와 성의와 영화조차도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또한 선물인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길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또한 부활의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징조를 주시는 분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받은 징조의 말씀이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징조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는 경고나 현상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징조는 하나님의 말씀한 것이 진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확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징조는 화평의 징조입니다. 전쟁과 침략이 없는 상태에서만 누릴 수 있는 농경사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병충해도 없는, 재해가 없는 상황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하늘의 비와 바람, 그리고 날씨가 적절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풍성함입니다. 이것이 3년 동안 계속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 징조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징조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함께 동행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의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이고,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고쳐서 믿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성경도 이 징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 있다라고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열심이란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는 질투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는 구원과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이 말씀, 그 증거와 그 징조로 남겨주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열심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시는 이 귀한 아침 되시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풍성한 귀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준비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과 내일 있게 해주시고 다음 주일 내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주님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